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가 죽은 후에 예수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 임하시는 것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 없이 무작정 예수를 믿었더니 그 결과로 무작정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올 때에 믹서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믹서기가 뭐냐면 이름이 슈퍼파워 믹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 용기가 다양하게 몇 개가 있어요. 뭐 고춧가루, 물고추 가는 거, 주스, 과일 가는 거, 마늘 가는 거 이렇게 고루고루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믹서기 포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믹서기를 잘 사용하려면은 매뉴얼을 잘 읽고 해야 되는데 제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썼어요. 그냥 썼더니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평소대로 우리가 믹서기를 쓰잖아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사용하다가 물이 아주 조금 센스에 흐른 거예요. 그런데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믹서기라도 사용 지식이 있어야만 오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슈퍼파워 믹서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에 관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구원의 바른 지식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표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바른 지식이 없다면은 내가 무작정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은 나에게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것은 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무한 삶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매뉴얼,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현재 비극은 예수 믿고자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본인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귀머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녀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그 결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저 내 생각에, 상식에 입각하여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싼 거를 갖고 왔는데도 매뉴얼을 귀찮아서 읽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로 아는 지식으로 썼더니 물이 조금 흘렀는데 망가뜨려진 거예요. 딱 2번 썼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매뉴얼,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내 식으로 믿으면은 그냥 나는 맨날 안식이 없고 그냥 험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비싼 좋은 거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센스에 물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요. 본문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여럿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럿이라는 말은 많다는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길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긴 세월 방황했어요. 그렇게 믿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냥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결과 나는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넓은 길, 멸망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따라서 호색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호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탐욕을 추구하는 성적인 음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짓 선생을 따르면은 그것이 영적 음란이기 때문에 진리가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2절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은 육신적인 간음 방지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적인 간음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설명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참다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간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그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치하에서 그 당시에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다른 우상을 의지했어요. 다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등장시켜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냐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럼 지금 같으면 목사라는 얘기죠. 선지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들이 크게 행음하였으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아이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 당시에 그 역사에 아주 아픔을 그렇게 역할을 맡은 거예요. 호세아가. 왜냐하면 고멜 창기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세 자녀에 낳는데 그 세 자녀가 아들도 따라 낳았어요. 근데 큰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뿌렸다 이런 얘기. 하나님 뿌렸다. 그리고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생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고멜을 결혼시켜서, 고멜하고 창기하고. 고멜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심판이야.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끝났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암시적인 영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호세아를 보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음란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제시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그런 자식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2장 2절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난 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세 가지를 제안한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사는 그 음란 생활이, 우상을 섬긴 생활을 너희들이 해결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한 건 뭐냐면 너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은 뭐냐면 요방 사이에 행음을 제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뻘거벗겨서 마른 땅같이 하여 목말라 멸망해서 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을. 근데 이 결혼은 하나님이 영적인 후손을 주기 위해서 육적으로 성의 신비함을 주셨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성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가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 온다고 그랬어요. 음욕이 본질이고 간음은 현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간음은 육신적인 간음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그게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고 신부잖아 우리가. 그리고 신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음란에 음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우상,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걸 다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결혼했으면 남편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육적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걸 좋아했다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것을.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첫 번째,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어미는 누구일까? 응?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을 했어요, 주님께서. 근데 도대체 그 어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 어미는 은유적인 상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미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음란한 자손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미가 음란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어미가 누구예요? 나잖아. 옛사람. 나의 옛 조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음란하니까 나도 음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미와 쟁론하라는 거예요. 쟁론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서라는 거야. 네가 빤듯하게 서라. 맞서라는 것이죠. 쟁론 내가 왜 그런가? 맞서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어미가 정숙하다면은 당연히 자식은 저절로 겸손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자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어미는 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옛사람 나. 그래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옛사람은 과거에 나잖아요. 나. 그래서 어미와 쟁론하라는 거예요. 응? 첫 번째 제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다시 축복해주고 회복시켜 주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음란의 원천인 어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음란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안에 있는 거잖아, 어미가. 그러니까 나와 너는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라는 거예요. 바로 쓰라는 얘기예요. 바로. 두 번째는 네 어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는 거예요. 음란에서. 바로 이 어미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어미이자 어미 자식 또한 나란 말이에요.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미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이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어미의 뜻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미가 누구인지 모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두 번째 나오는 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나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운데서 거듭 태어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찾아왔어요. 일부러 예수님께. 예수님 하는 행동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늘에서 온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태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늙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해도 나는 다 거듭났다는 거야. 근데 행동은 뭐예요? 음란하다는 거야.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산다는 것이죠. 그게 무작정 믿었으니까 그 결과로 무작정 망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읽되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남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자신이 말씀을 씨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뭐가 뭔지 몰라. 말씀을 다 윤리 도덕적으로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씨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잉태를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해산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들 무작정 믿기 때문에. 근데 잉태했는데 금방 해산되면은 내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서도 자라는 과정이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먹었잖아. 그런데 잉태돼서 10달 돼 되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 잠깐 네가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으면은 너무너무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해. 그리고 입도 타는 것 같아요. 입도 태요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워 이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라니까. 왜냐하면 나의 조상이 어미니까. 나의 어미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 써 있잖아요. 쟁론하고 쟁론.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맞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쟁론하고 쟁론하면 싸우고 막 악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만은 네 자신이 어미와 너와의 싸우라는 거예요. 맞듯하게 쓰라는 거야. 맞쓰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꼽히라는 거야. 영혼의 닻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야. 저도 과거에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알았어요.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이 없어서 사실은 속으로. 안식이 없다고요. 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심령에 딱 찔리니까, 씨가 오니까, 영혼의 닻이 꽂히니까 요동하는 물결같이 흔들리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응?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들어오고 잉태돼서 때가 돼서 해산이 되면은 바로 그때가 거듭남이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미는 결국 누구냐면 거듭나기 전에 나야. 어미가.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나야. 어미와 거듭나기 전에 나. 내가 어미잖아요. 어미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어미는 곧 나고, 하나님을 씨를 받지 않냐고 다른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에
너희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작정 믿었더니 그 결과로 무작정 망하는 거야.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나의 자식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린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네가 멸망하지 않고 나에게 붙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게 쟁노라는 거예요. 어미와 너의 옛사람을 보라는 거야. 맞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제하라는 거야. 음란을 제하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과 끊어지면 난 안 돼. 그건 망하는 거야. 이 말씀과 끊어지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네가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네가 다 내어줘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야. 망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생명의 길은 내가 사는 길인데 이 길을 가는 사람 너무 좁아. 왜냐하면은 내 의가 강해서 내가 어미가 있단 말이야. 나에게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맞서라 이거예요. 쓰라 이거예요. 빤듯하게 내가 죽을 것만 같아도 빤듯하게 쓰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뭐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돈 많이 벌어놓고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생명 없이 죽으면은 어미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미로 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바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고생하다가 이게 망한다는 거야. 근데 망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은 지식이 있는 삶이야.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은 무엇이냐? 거듭나는 거. 생명으로 빤듯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지식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의 길이 회방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본문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탐심을 그들이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요. 지은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야.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탐심으로 이익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전부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탐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욕심이에요. 탐심은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망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삶의 결론은 뭐냐면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결론이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미혹해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 미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응? 진리를 회방받으면 내가 망하잖아요. 근데 내가 회방받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빤듯하게 말씀에 서 있다면. 근데 내가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미혹의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잖아요. 응?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사기를 치는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나의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 책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탐심으로 믿을 수 있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어미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고 보면은 내가 확실하게 쓰기 전까지는 다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속을 보시라고요. 다 탐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미 때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도 아리송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분명치 않아.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건 너무 좁아. 근데 멸망의 길은 너무 넓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망하는 길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근데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초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알아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엇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먼저 너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거듭남 삶. 그거부터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게 공식이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주님 주어보셔요. 그럼 나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줬더니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속냐? 절대 내가 너한테 안 속는다. 그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속았냐 이거야. 잘 믿는다고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한다고 안 속아 이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쓸 거 입을 거 다 내가 안다.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는이라 그랬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되 생명을 주는 분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뭘로? 뭔가 나에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거래 관계로 믿는 거야.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할 것도 없어. 전부 다 거래 관계, 매매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 이거는 누구도 뭐 빼놓고 다야 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전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언하겠다. 우리들에게. 너가 네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리고 음란을 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그냥 빨가벗긴다는 거 아주 없이 만들어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무섭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주님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탐심이 아닐까, 욕심이 아닐까?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탐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정말 나에게 탐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드러내서 고치고 생명을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탐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봐요. 저는 잘 때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꼭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해서. 주님, 제가 어디만큼 왔으며 저는 어떤 상황에 지금 있습니까? 이걸 주로 저는 물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눈 감고 끝난다면은 어떨까요? 내가 혹시 이것까지도 욕심이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자꾸만.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때로는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죠. 때로는. 그것은 탐심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거, 여러분들 필요한 걸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요.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 근데 빨리 해결했으면 참 좋겠어, 제가. 빨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탐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응? 너무 힘들고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 그건 탐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건 탐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를 잘 아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망하지 않는 삶을 이끄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옛 생명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어미와 쟁론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옛사람 어미를 처리하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우리에게. 그게 쟁론하라는 거예요. 어미와.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복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 초보적인 신앙.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기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거 주님이 제하라는 거예요. 쟁론하고 너 빤딱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위치해 놓는 거야. 뭐를? 나의 욕심을, 우상을 위치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아주 비밀이고 숨은 비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해요. 이렇게만 알면은 그게 구원의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은 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지식은 망하지 않는 삶.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망했다면은 내가 무작정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무작정 망하는 거야. 제가 아까 파워 믹서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든지 가릴 수 있는 거야. 순서가 있어. 6개, 7개 같아요. 용기가. 2번 쓰고서 버려버렸다니까요.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도 아까워. 뭐든 조그만 마늘도 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좋은 건데 써보니까 금방이 되더만. 이게 뭐냐면 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 이 성경도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공식을, 아주 쉽고 편안한 공식을, 성경을 줬어. 근데 이걸 대충 믿으니까 나는 망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3절 하반부에 보니까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자지 아니래. 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멸망은 속히 닥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속히 온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심판은, 하나님 심판은 지체되지 않았고 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무작정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과거부터, 우리가 구약 때부터 쭉 보면 심판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렇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최후의 심판의 때를 생각해. 최후의 사람들의 생각에. 또 아니면 죽었을 때가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아니면은 예수님 우주적 종말이 올 때가 심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여기에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는 거야. 대충 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냥 사는 거야. 왜냐하면 죽을 때가 심판이구나. 아니면 언젠가는 예수님 뭐 공중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그 땡깁이다 이러고 믿는 것이에요. 심판이 지금 즉시 오는 건데 사실은
즉시. 그래서 미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산 증거야. 그게 산 증거라는 거예요.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산 증거예요. 그런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심판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미래의 심판 때에도 물론 우리에게, 자신에게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지. 왜냐면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심판이 다 끝났다니까. 이제 나의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 통과잖아.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통과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통과했다면 나는 심판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금방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믿고 있는 거야. 망하는 길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뭘?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심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지옥,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 제대로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은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나는 해결된 거야. 심판이 끝난다고요. 죽으면 그냥 간다고. 근데 이 심판을 사람들은 머나먼 걸로 생각하는 거야. 머나먼 걸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베드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강조야. 이 땅에서 너들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우리의 심판은요, 나중인 줄 알고 계속 나는 그냥 구원의 지식 없이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망하지. 구원의 지식 없이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망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그래서 도대체 심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좌 심판은, 이 보좌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각 제자들 안에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제자들 오순절.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 잘났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심판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는 그때가 우리는 심판이 끝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3일 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면은 그때가 심판이라니까요. 이 구원의 지식을 알면은 여기서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근데 전부 죽어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을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까 싶어요. 정말로. 여기서 받아야 돼. 여기서 안 받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선배,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때 다 심판을 받고 그들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을 의지했잖아요. 그들이 먹을 거 금식 걱정했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다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그렇다면 그들만 그러겠어요? 믿음의 선진들만?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사실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은 표현이 되다, 우리 안에. 그 보좌가 어딜까? 아, 여러분 마음이지. 여러분이 하늘이니까 이 안이. 그 보좌가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오야 돼. 그래야 나에게 영광이 표현이 되잖아. 표현이. 영광이. 그래서 각자 우리 안이 보좌야. 예비하러 가신다 했잖아.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준비했는데 우리를 뭐예요? 공사가 다 끝나야 되잖아. 기초 공사로 중간에 스톱하지 말고 준공까지, 완공까지 해야만 나에게 오신다고요. 내 안에 하늘나라, 내 안에 하늘에 보호자가 임하신다고. 이 안에. 여기서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거나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기서 그냥 내가 무작정 믿다가 무작정 죽으면 꼴깍 죽으면 그건 지옥이지. 아니, 목사님 무조건 믿으면 구원. 아니, 그러면 예보가 안 입은 사람들은 왜 슬피 저기 가서 우르라 그랬어? 슬피 저 가서 끄트머니까 우르라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해도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응? 떠나라,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그럼 어디로 떠나? 지옥이지.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다니까.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대로.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호색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게, 호색을 쫓는다는 것은 우상, 또 음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는, 거하게 되면은 내 안에 보호자가 마련되는 거야. 초소를 주님이 나를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나를 건축을 하고 나서 이 안에 들으시는 거야. 그럼 보호자가 여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 체험할 때는 사울에게 나쁜 짓 하고 거짓하고 이러니까는 떠났어. 그래갖고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영은 내 안에 들으시면 안 가셔. 그러니까 안 가시니까는 부활을 해야 돼. 우리가 십자가로 통과해야 돼. 그전에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올 때는 내가 은사도 행하고 다 했어. 근데 그때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은 악신이 들어와. 나에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가 계속 다윗을 비기 싫어하잖아. 사위인데도. 그리고 결론 자기가 죽잖아요. 자살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호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보호자예요. 내 안에. 그게 기쁨이고 그게 망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망하지 않는 삶. 호색은 음란이라고 있잖아요. 내 속에 음욕이 품어도 그 현상이 간음이 나와. 본질은 음욕이잖아. 본질은 음욕이 내 안에 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확실하게 주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음욕을 품으면은 그건 간음한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내 마음을. 그리고 행음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행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음욕 품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주었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라 그럴 때 모세가 덜덜 떨었잖아. 무섭다고. 근데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 손을 네 속에 가슴 속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넣어보니까 딱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잖아. 들어가니까 또 정사되고. 이게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증거를 줬다니까요. 그 증거를.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의 계획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심판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특별한 것인데 마지막 심판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로 내가 이기면은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해요? 내가 마귀짓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예. 그런데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이니까 무서운데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요한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유리바닷가에 검은 거를 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도대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노래는 왜 하는가? 노래가 누가 노래하는가?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 어미가 나라 그랬잖아요. 나 옛사람이 나잖아.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그걸 하나님이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의 어미는 나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우상이잖아. 내가 섬기니까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마귀와 싸운 성도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 노래한다는 거야. 검은 그릇 타고.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검은 그릇 탄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데 왜 노래를 할까? 요한이 보니까 노래를 하는데 검은 그릇 가지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찬송은 불바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불바다. 여기 불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바다를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세례등을 의미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참 회개를 하면은 검은 옷하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도 있고 율법이잖아. 모세는 어린 양 노래는 신약이잖아요. 노래를 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찬양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찬양할 때 다르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기 속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찬양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밤에 잘 때라든가 벌쩍 일어날 때 노래에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에. 그게 왜 그러지? 그러고 들어보면 그 뜻이 있어요. 다. 이게 그 말이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도 모르는, 내가 이 가사는 모르는데 콧소리라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 그게 하나님 나한테 어떤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노래가. 그래서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검은 꽃하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찬양이냐고 답답하면은요, 답답한 거야. 그 삶이. 그래서 진리를 떠나면은 심판과 멸망은, 망하는 것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회방을 내가 받으면은 딴 데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지금 내가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심판이 뭘로 나타나요? 기쁨이 없잖아요. 슬프고 고민이 되잖아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찼잖아요. 그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가만히 끌고 들어와. 누가? 내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 안에 있잖아요. 내장하다. 거짓 선생들. 물론 외부에도 있어. 근데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